계속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교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감사와 기도라는 두 단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편지나 말로써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일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열성을 가진 성도들이 그 재림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서 이미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었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재림 전에 있을 이야기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들에 대한 주장들을 바로 잡고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17절까지 그 모든 모습에 대한 감사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14절은 감사, 15절은 권면하면서 16절 17절에는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종말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림의 시기의 특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절로부터 3절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는 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무엇이라고요?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바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날은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2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은 예언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관심 있게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거짓으로 쓴 편지들이 있었고, 이 미혹의 영들 또한 열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에 인하여서 그 글로나 말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일부 광적인 성도들이 거짓된 말로 이미 재림이 임하였는데 무엇하러 돈 벌고 살고, 재림이 임하였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모든 재산은 다 팔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재림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부질없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렸고, 또한 그런 마음이 흔들리니까 무엇이 생겨요?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마음이 힘들다면 이렇게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두려우십니까? 종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쁨과 감사의 소망의 때로 기다려지고,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미혹되어서 그럴까? 이럴까? 그렇게 카더라?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위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2025년 7월 현재 이단, 그 속에서 대한민국 안에 자칭 예수님이 몇 명인가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있는데 참 세상에서도 대단하게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25년 7월 현재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밝혀진 것만 50명이면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난 것이죠. 저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 기도원에 찾아가고 그 교회를 찾아가고 그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자칭 예수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몇 명이라고요? 무려 50명이 밝혀졌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 자칭 내 이름으로 왔다라고 경고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중에 대다수가 무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기독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불교 몇 명 이렇게 됐는데 최근의 현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상담을 보면 무교가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현상, 그것이 오늘날 MZ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의 기본적인 모습과 환경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믿었던 말씀을 버리기까지 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요. 믿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배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로 이러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현상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의 사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별로 복음을 핍박하던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적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였고, 그 로마 황제 가운데에 칼리큘라가 이 믿는 자들을 강력하게 핍박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로마 황제이면서도 무엇이 되기를 원하였냐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였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세운다고요?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운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서도 막 이렇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배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의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타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박해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4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곧 사탄과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무엇이라고 불리기 원한다고요? 신이라고 불리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 가운데에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숭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우러러하는 그 워십을, 그 사람들이 경배하는 위치 속에서 자신이 그와 같은 황제를 뛰어넘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받는 것, 모든 위에 자기가 제일 위에 있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내세우는 야망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높여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여겼습니까? 신이라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제를 신이라고 여긴다고 해도 진정 신이라고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공포 정치를 통하여서 위협하여서 그들이 나를 신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던,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고 외치지만 무력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평화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행하였던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라고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성 모독에 대한 모습, 칼리큘라 황제에 대한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삐져서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에덴 동산을 추방하셨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했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기 원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것 자체가 결국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도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했다라는 모습이 바로 오늘 4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무엇이라? 하나님이라 내세우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교할 때에 이 로마 황제의 음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우리가 믿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칼리큘라는 자신이 세운 이 제국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신이 되길 원하여서 자신의 동상을 세웠고 또한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겼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신으로만 존재했나요? 그 황제는 자신의 부하에 의하여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칼에 허무하게 죽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신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자신이 신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었지만 그 암살을 통하여서 결국 모든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직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구원이 완성된 때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그날이 감사와 기쁨의 때인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또한 많은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속에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림 전에 나타날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그 악한 세력과 영적으로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우리 8절과 9절,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의 사람에 대한 모습도 아직 억제하고 계시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고 또한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때가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긴 하지만 그 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때가 나타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라는 7절 말씀을 보면 악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이러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악인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악한 자에 나타난다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의 배후는 누가 있을까요? 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어렵게 할까요? 사탄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법의 사람으로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에 열광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것을 환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영적인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이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탄의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로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진리,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받는 자에게 완전히 멸망받도록 그들을 미혹 가운데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 즉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무엇을 좋아할까요?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렇게 종말의 때에 불법의 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열광하고 그것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통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권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리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분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단을 극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감사했다는 것,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성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열이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부흥과 성장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전통, 그 전통은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기도의 장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어떻게 하시기를 굳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했던 모습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굳건하다면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어느 것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효성길을 들어 세워주시면서 효성 새벽별과 같은 빛난 모습을 이 지역의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써 빛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핍박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과 지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실, 모든 선한 일로 굳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종종 이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치 모습을 통해서 종교계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통일교에 대한 모습도 많이 나오죠.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홀리 마더 한, 그 한학자 총재를 위하여 중고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옷을 찢고 기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세대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기독교에는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지,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짜가 많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것, 우리에게 가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 어떤 권사님이 참기름을 함께 했는데, 아이고 알고 봤더니 무슨 참기름이었어요? 가짜 참기름.
그래서 먹어보면 이게 맛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직접 짠 거와 안 짠 거에 대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보석도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가짜 보석, 가짜 다이아몬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걸레 들어보셨습니까? 걸레가 가짜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짜는 뭐기 때문에 가짜가 많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왜 가짜가 많을까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진짜를 폄훼하려고 하는 무엇이 많아요? 가짜가 많다는 것이죠. 명품도 뭐가 많습니까? 가품이 많아서 그렇게 세관에 많이 걸리고 통관에도 그래도 끊임없이 밀수하는 것, 왜 그럴까요? 진짜인 것을 갖고 싶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가짜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또한 많은 유혹에도 빠지지 않아야 될 것, 바로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많은 모습들은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그래서 제가 이단을 좀 공부해야겠어요, 그래서 잠깐 갔다 올게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녀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그것을 기준으로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태여 2단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찰력 있게 구분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능력과 지혜와 셈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확신 있게 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 전통을 지키고 나가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과 효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이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성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